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순장 세미나 때 MBTI 검사를 우리가 했죠. 강사님도 그때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다양한 유형의 성격들이 우리 동부교회에 모여있다.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성격들이 모여있는데 이렇게 문제없이 잘 교회가 진행되어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강사님도 그때 참 놀랬죠. 모든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참 다르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김새만 봐도 다르고 성격만 봐도 여러분 다양합니다. 말투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죠. 옆에 있는 분들을 딱 보시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딱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딱 기억이 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여러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성격과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모세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죠.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경의 인물들의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그 인물들에 대한 성격을 언급하기도 하죠. 모세는 여러분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면 다른 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 큰 특징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우 무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큰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성경은 여러분 이삭의 삶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이삭의 내용도 매우 적습니다. 분량도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특징을 찾아내기가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다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인생에서 닥치는 중요한 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말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6장을 보면 이삭이 머물던 지역에 큰 흉년이 듭니다. 이 흉년은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는데 이삭의 때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삭은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가 거주하게 됩니다. 그랄 땅에 머물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똑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이 수습되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통해서 큰 부를 이삭이 축적하게 됩니다. 즉 이삭에게 임하는 이 축복은 정착인들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삭을 볼 때 어떤 마음이냐? 두려움과 함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을 볼 때 여러분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점점 부를 축적하면서 세력이 넓어지는 것이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으로 이 사람이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이삭은 끝까지 인내와 온유함으로 태도를 유지하면서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부당한 행동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와 온유로 그들 가운데에 행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셨죠. 이는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온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선택하는 곳곳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파진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삭의 삶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당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타난 이삭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이삭은 삶의 위기를 인내와 지혜로 잘 대처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물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물은 매우 귀중한 것이죠. 특히 목축업자에게 물은 생명수와 같고 삶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사실을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젖줄인 우물을 메우는 것에 대해 이삭은 붕괴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3번씩이나 인내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삭이 끊임없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방해해버립니다. 우물을 여러분 메운다는 것은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이러한 큰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당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땅이기에 위협을 느껴 어느 정도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현재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의 선왕 사이에 맺은 정식 계약에 의해서 이삭의 우물들은 이미 누구의 소유로 인정받았느냐?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삭이 우물이 팠다면 이삭의 소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물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받는 이삭의 소유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아비멜렉에 우리를 떠나라는 요구는 부당한 요구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7절에서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은 이것에 대해 정당하게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어떠한 말도 없이 그곳을 떠나서 자신의 처소를 옮겼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었죠. 이거 예전에 우리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나의 땅이 된 것입니다 라고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부당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묵묵히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인내함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희생하며 인내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을 허락하시죠.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파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는 겁니다. 즉 그가 파는 곳마다 물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생명의 골짜기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인내가 결국 어떠한 열매로 돌아오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인내가, 믿음의 온유함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유함으로 대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이삭을 통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거나 같은 보복으로 갚을 때가 대부분이죠. 이삭은 이러한 인내는 상황에 따른 분별력의 지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랄은 자신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삭은 이방인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큰 부를 축적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과의 다툼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겁니다, 여러분. 후일을 생각할 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지혜이고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만일 이때 이삭이 참지 않고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그들과 함께 다투었다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큰 충돌로 인하여서 그 땅으로 다시 절대 돌아가지 못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켰다면 그랄 땅에 가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또한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부당하더라도 그 상황을 인내하며 지혜롭게 이 상황을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잘 대처했던 것이죠. 오늘 이삭을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도 여러분 이해가 가죠. 흉년을 피해 다른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 큰 부와 종류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심지어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제발 좀 떠나달라는 겁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떠나달라는 것은 이 세력이 너무 커서 우리 곁을 좀 나가달라는 겁니다.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함께 시기의 대상이 되기에 이삭의 세력은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이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을 이삭의 우물 때문이라고 여기고 그 우물을 어떻게 하느냐? 탐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삭이 팠던 우물들을 이제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며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후 메워졌던 우물을 다시 팠죠. 여러분 이거 매우 정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했느냐? 정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보겠죠. 맺었던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자신의 소유권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물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보아라, 이건 예전에 우리 아버지와 너희 왕이 함께 계약을 맺은 거다, 정당한 거다 라는 것을 이름을 지음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투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20절에서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라고 탐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삭을 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여기에 반응하는 이삭의 태도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는 있죠.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삭에게 대한 부당한 태도의 선을 이미 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삭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에 대해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에
굶어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 없죠?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지낼 곳이 없어서 육신의 궁핍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할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족하다 못해 넘치는 삶을 삽니다. 먹고 싶은 것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아무리 살기 어렵다 해도 있어야 할 것은 다 갖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되면 참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상대방을 향해 너무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상황을 온유함과 인내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참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죠. 어찌 보면 분노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참고 인내하고 수용하는 법을 잊어버린 듯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간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 참 쉬운 세상, 조금의 피해도 참고 넘어가는 일이 참 드물게 느껴지는 세상이죠. 별거 아닌 것에도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똑같이 처벌하리라, 그래야지만 속이 시원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어느 순간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세상에 노출되어 살다 보니까 나 자신도 점점 거기에 동화되어 가는 것 같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분명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함으로 대응하는 이삭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참지 못하고 맞서 대응하는 요즘의 세대에게 한편으로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삭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랄 땅을 가기 전 흉년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삭은 인내와 온유함으로 이것을 돌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잘못된 부당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환경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삭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얻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대적에 끊임없이 시달렸고 이러한 고통은 우물 이름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물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는 다툼이라는 뜻을 지닌 에색과 또 하나는 대적하다라는 뜻을 지닌 신나라는 우물이었죠.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끝까지 인내와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파는 곳마다 다툼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참고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살 거처를 옮기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말이 쉽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방해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면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나 그는 결코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 거처를 옮겨 판 우물에서는 다툼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이 르호봇이란 뜻이 무엇이냐? 장소를 넓게 하다. 즉 이삭은 우물의 다툼이 사라진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번성함이 시작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번성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26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24절에서도 부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주어진 것이죠. 그 후에 이삭은 브엘세바에 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의 계속되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또한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가 보았느냐? 아비멜렉이 보았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이삭을 찾아와 계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삭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와 온유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인내와 온유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처럼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끝까지 인내와 온유함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이웃의 악을 이삭처럼 믿음과 인내와 온유로 대해야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권능과 선하신 뜻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와 온유로 행했던 이삭 가운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상황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분별력과 안목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온유와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음껏 나타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